할렐루야. 결혼하기 위해서 맞선을 봅니다. 소개팅을 합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을 받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은 내 속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저 사람과 나와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서 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두 번째는 저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내 가슴에 꽉 차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기대가 실망이라는 두 단어로 내 가슴에 꽉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 기대는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혼이 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결혼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져 있고 나와 저 사람이 만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만남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머리에 두고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나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만들어져야 주위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면 그 만남, 그 분위기, 그 가정, 그 직장, 그 교회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선택합니다. 저 교회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까? 저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할 주실까? 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냥 와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은 실패입니다. 결혼을 할 때 맞선을 보는 방법처럼 그는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가슴에 품고 그 교회에 들어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 교회 속에서 그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빛내야 할 나의 소명이며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 가지는 결정이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의 삶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도끼로 만행을 저질러 놓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 그는 깊은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화가 나서 사람을 그렇게 죽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화가 나게 한 것이 누구냐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 누구는 바로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영혼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모토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살아 건강하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향해야 할 목표는 선교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란 목표,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 한 해 동안은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모습,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 삶에 허덕이는 모습, 가난과 질병에 싸우는 모습,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배우자, 그리고 확신하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자 하는 이 세 문장이 합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 하는 이 주제로 2018년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강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면 이 주일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11조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물질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영역이 내 속에 생깁니다. 인간관계 교제를 온전히 상대편의 마음에서 내 자신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그룹입니다. 속해 여선교회, 청장년회, 남선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많은 부서들, 이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그 속에서 가족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일들이 배운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올바르게 산다. 또 인생을 성공을 향하여 산다. 바른 길을 산다. 인생의 바른 길로 가자 하는 제목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묻지만 말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아프다고 하나 안 나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웃지만 말고 해보세요. 아파? 그러면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살았느냐는 죽었느냐는 옆 사람의 육체를 만지면 타치하면 느낌이 있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살았다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육신은 숨을 쉬어야 삽니다. 움직여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았다는 것이 뭘까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또 뭘까요? 도대체 영이 어떻게 하면 죽은 거고 어떻게 하면 영이 살은 겁니까? 이 말을 알기 쉽게 말하면 사람은 영과 육이 합해서 사람이 된 겁니다. 육만 있으면 고깃덩어리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동물과에 속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소나 말이나 돼지나 제비나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을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집니다. 천국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 하는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배웁시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느낍시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앉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노랑나비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노랑나비하고 하루살이하고 살았습니다. 노랑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이제는 저녁 때가 됐으니 내일 만나자 하면서 빠이빠이 했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일이 뭐야? 내일이 어떤 거야? 하루살이는 도저히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 못. 왜?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노랑나비가 그냥 헐헐 돌아다니는데 마침 제비를 만납니다. 제비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제비하고 노랑나비하고 아주 재밌게, 정말 재밌게, 그리고 제비가 맛있는 것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재밌게 웃기게, 제비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살면서 아름다운 멋있는 맛있는 이 모습을 다 표현하고 살았기에 노랑나비는 그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게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으로 제비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살았습니다. 제비는 이제 하루 종일 재밌게 살면서 노랑나비에게 헤어질 때쯤 뭐라고 말하냐면 나비야 내년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나비는 내년이 뭔데?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비는 내년이 없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비는 아우 내년이 있는데 내년이 다시 올 건데 너 내년이 없을 거야? 글쎄 내년이 난 몰라. 그리고는 너무 아쉽게 노랑나비와 제비는 내년을 노랑나비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그냥 헤어지고 맙니다. 왜? 노랑나비는 내년이 없습니다. 한 해 살고 끝납니다. 하루살이는 그날 살고 끝납니다. 제비하고 사람이 만났습니다. 제비하고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는 자기 삶을 다 살았습니다. 사람도 자기 삶을 다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비는 자기 삶을 다 살면 목숨이 끊어지면 몸이 썩어지면 끝납니다. 왜?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삽니까?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삽니까? 나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너 누구냐? 시작. 내가 누굽니까? 너 누구냐? 나 누군가? 나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먹고 살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몇 년 후에 자식들을 잘 입히고 공부시켜야 될 일 때문에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 돈을 버는 일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만끽하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요 목표이지만 과연 나는 누구냐? 너 천국이 있냐? 너 지옥이 있냐? 이 영혼에 관한 고민을 거의 하고 살지 않습니다. 올바른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똑바로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착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것이 올바른 인생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올바른 인생이란 말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천국의 확신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살은 사람은 누굽니까? 살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아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기도하는 사람을 살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천국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상급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통합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게 행하면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 속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지옥까지 안 와야 된다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으면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는 전혀 의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과 육체가 살아있었지만 죄와 허물이 들어와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들어와서 죽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을 죄와 허물이 죽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흙을 만드는 코에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니까 그 코에 생기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곧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된지라.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합해지는 말씀,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이 된 정말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 그는 역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합니다. 17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영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 육과 영이 합한 인간이
그때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육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현실에 사는 2018년 지금 현실에 사는 여러분 이웃들, 내 친구들, 내 부모들, 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태어납니다. 왜? 안 들키면 되니까. 죄를 은밀히 즐깁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영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이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던 교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 영까지 죽는 사람이 있어. 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기준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입니다. 세상은 명예입니다. 세상은 내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들에 쫓아다니는 삶, 그는 먹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즐기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을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 들린 마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지만 중독이 되면 술이 자기를 마십니다. 마약 중독자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마약을 먹는데 그 다음에는 마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움직일 수 없듯이 그는 세상의 신,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그는 그를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여러분 니코틴 중독자들, 중독에 걸린 것처럼 세상에 죄의 중독이 걸리면 그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를 조종하며 그를 움직이고 그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영적인 모습을 해석하여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로잡혀 있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모습,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의욕을, 긍정적인 말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람의 어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르침, 교훈,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무엇을 배우냐?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쫓아가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 없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영이 죽으면 하나님 없이 말합니다. 왜? 마귀가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 놓습니다. 길을 가리워 놓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그는 언제나 자기의 어둠컴컴한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인간의 생각이 그를 주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로마서 1장 28절로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한 일을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취악, 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로마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추리, 추악, 불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수없이 많은 이 속에 담아있는 이 일들이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여러분,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서. 영이 죽으면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영이 죽으면 나를 놓치면서 sab니다. 이런 사람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말은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었더니,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좀 들었을 겁니다. 본능에 충실해라,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해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심판을 받는 길이며, 고준희 양의 친부 여러분 매스컴 한참 탔죠. 친구 딸을 폭행한 그 아버지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육체를 따라갔어요. 결국은 그런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영을 살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영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강단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영이 살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몸을 쳐라. 이 말은 내가 가고 싶어 죽겠어요. 내 육체가 그로 가래요. 내 마음이 그리 원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잠도 안 와요. 정말 가고 싶어. 아이고, 교회.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끊는 길을 내 몸을 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 몸을 쳐라. 내 몸을 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는 내 속에 끊임없는 내 자신을 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미워서 견딜 수 없어요. 설교가 듣기 싫어요. 성경을 읽기 싫어요. 순종하려면 괴로워요. 이런 것들을 버리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언제도 못 돌아옵니다. 그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를 이해시켜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야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을 쳐 복종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신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은 죽었고 육신만 살아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중심으로 다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세상을 풍속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았는지를 구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모양만 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63장 찬양,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 내 영이 삽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풍조에 쫓아다녔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신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결심합시다. 세상 신자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정말로 진지해야 됩니다. 더구나
영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이 말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와 진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 세상 풍조에 밀려 떠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린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하지 못합니다. 습관에 의해서 교회 다니고 내 영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이 살은 우리들로 인하여 누구든지 와서 그 영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성전에서 전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뒤에서 축복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동안 마귀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동안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큰 권능, 교회를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이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여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데, 이 몇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내 삶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용수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꾸 땡기면 다시 돌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당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인하여 그동안 내 영이 죽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다음 주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받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깨닫는 거룩하고도 복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자가 되지 말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는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